찾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3장 15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창조의 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고 그 전주일도 말고 그 전주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성령을 살피는데 그때 창조의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사라고 할 때 이게 노풀거리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것은 날마다 그 말씀 들려주시오 이런 뜻이죠. 그때 노풀거리다라는 뜻이 이게 노풀거리다는 뜻도 있고 새끼를 이렇게 품는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새끼 품는 거, 알을 품듯 그렇게 성령이 창조의 영으로 세상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너로라고 하는 이 너는 누굴까요? 마귀가 쏙 들어가 있는 그 뱀말입니다. 그렇죠? 그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확 먹어서 인류 전체를 타락시킨 그 주범,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원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뱀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잖아요. 여자분들 맞죠? 우리는 아닌가? 담대해서 일단 잡숴봐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남자도 뱀만 보면 겁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세월이 한 10년 전쯤일까요? 제가 여기 사택에 살 때요. 거기 살 때 밤에 이제 당회실에서 일 마치고 밤에 들어가는데 대문이 이렇게 쪽문이잖아요. 대문 열고 싹 들어가는데 뭔가 긴 끈이 있는 거예요. 밧줄이 길게 밤이니까 흰 밧줄이니까 표가 날 거잖아요. 이야 누가 여기 긴 밧줄을 이렇게 갖다 놨나 싶어 자세히 보니까 움직인다. 이 긴 밧줄이 움직여요. 꿈틀거려. 와 그때부터요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게 이야 다리가 후들리는 게 이거 난리 났다. 그때가 제가 바로 전화기로 전화를 딱 넣은 데가 우리 신여도 장로님. 그때 우리 교회 관리를 맡고 계셨거든요. 신여도 장로님께 전화를 하고 장로님 있잖아요 뱀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요 너무 이거 빨리도 안 움직이고요 막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가만히 놔둬 있어 그래갖고 가만히 놔뒀더니 가만히 떼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콕 잡았고 쑥 넣어가지고 어이구 이 귀한 거 하고 가져가셨어요. 그게 뱀이 아니고 장로님 그런 거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거? 능구렁이. 이거보다 더 컸어요. 장로님 맞죠? 이거보다 더 컸어요. 이게 복판에 꿈틀거리는데 놀래가지고 뒤로 안 나잡아줬으니 다행이지. 근데요 그 얘기를 또 뭐 어떤 분들께 좀 했던 분께 얘기를 했더니 그거요 옛날 사람들 집지킴이라 불렀어요. 그래요. 집지킴이. 고개 집을 지켜준다고. 내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뱀이 왜 지켜? 뱀만 보면 기겁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표현대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후손이라는 말이 커다란 숫자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딱 한 명이에요. 이게 후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렇게 되는데 후손이라고 딱 원어로 보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마귀는 예수와 원수 사이다. 우리 구주 예수와 원수 사이면 우리하고도 원수 사이지 뭐. 원수 사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 마귀 너놈은 예수의 발을 콱 물어가지고 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예수는 그를 어떻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은 너무 곱상하게 번역을 했다. 여러분, 짐승은 머리입니까? 대가리입니까? 고등어 머리입니까? 고등어 대가리입니까? 고등어 눈입니까? 고등어 눈깔입니까? 여기에 뱀보다 더 악한 마귀는 마귀 머리입니까? 마귀 대가리입니까? 대가리를 확 부사불기다. 예수께서 마귀 대가리를 부사불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옛날 원시 시대에, 그때 처음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게 이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한 장면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이 뭔지는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중은 이런 겁니다. 전화로 알려드린다니까요. 그 집중을 우리가 보면, 자, 화면이 넘어갈 수 있나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여러분 보입니까? 작습니까? 저 뒤에 우리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입니까? 세상 좋다. 요렇게 하면 더 잘 보이고. 자, 요거 우리 한번 요만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31절 제가 32절 여러분 3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 유다 집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외에 새 언약을 다시 맺는다. 언약을 새롭게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은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과 맺었던 것과 같지 않는다. 왜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구약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언약을 깨뜨린단 말입니다. 만나서 좋은 시절 지나고 권태기가 오는 건가? 이 언약을 깨뜨려요. 그런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 두 절 앞인 31절에 나타났던 새 언약은 어떤 거냐?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지요.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이전에는요,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집 문설주에 새기고 옥기새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새 언약은요, 아예 이 언약을 이 마음판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마음
비석, 신비. 신비롭다 말고 마음 신자 써서 신비의 생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슨 방법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이 예스겔 말씀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포로로 붙들려가서요?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정복전쟁에 이스라엘이 져서? 아니요. 이스라엘이 붙들려간 이유는 그들이 힘이 약해서 붙들려간 게 아니고, 전쟁 준비하지 않아서 붙들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붙들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 주시고 이렇게 지키면 너에게 복이다, 복과 저주를 딱 준비해 놓고 복을 행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복 받을 것이다,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벌 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지.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임시당회로 의논했던 게 뭐냐면 10월 27일 날, 그때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개신교에서요,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이거 없애야 된다고. 왜냐? 차별은 금지해줘.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혼인신고하게 해주세요. 동성연애자들이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됐으니 우리도 자식 기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까? 하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애가 태어나진 않겠지, 동성연애자들이니까. 애가 어떻게 여성끼리면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 맞죠? 그걸 통해서 임신할 수 있겠지만, 남자끼리는 또 입양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애는 또 뭔 고생이래. 눈 뜨자마자 엄마고 아빠가. 이게 뭔 고생이래. 이걸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설교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이런 설교를 하면 법에 걸려요. 이 말하면 법에 걸려요. 성경은 절대로 동성연애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범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차곡차곡 죄를 쌓는단 말입니다. 죄를 쌓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차곡차곡 쌓이는 죄가 하늘 끝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참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벌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옹기가마 같은 연기가 있었다 그래요. 옹기가마, 여러분 옹기 아시죠? 옹기가마 같은 연기가 떨어지는 그런 불은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요, 제가요 텔레비전으로 본 것 중에 딱 옹기가마 연기 같은 연기가 나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핵폭탄은 떨어지면 옹기가마 같은 이런 구름이 딱 생깁니다. 그 옛날 핵폭탄이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유럽 거를 나서 되겠어요? 유럽은요, 유럽에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저 감옥 갈걸요 아마. 유럽 걸 나서 되겠어요? 미국 걸 나서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자꾸 유럽 닮아가요.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유럽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복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되지. 자꾸 벌받을 짓만, 저주받을 짓만 하고 사니까 큰일입니다. 오늘 임시당회에서 좀 같이 논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새 영, 새 창조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자,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이거 사람이 언제 부드러워지고 언제 딱딱해집니까? 나랑 다른 얘기하면 내 생각과 다른 얘기하면 딱딱해지죠. 근데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내가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때 사람 마음 참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왜 장례식에 가면요, 그때 유가족들은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 있어요. 대부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왜 교회가 관혼상제, 그러니까 쟤는 좀 틀렸습니다만 이 결혼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또는 사람이 죽고 병들고 인생에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왜 관심을 써야 되느냐면요, 그때 사람 마음이 제일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건 그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 좀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은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손 지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자, 매우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내 생각에입니다. 뭐 하나 같다. 맞죠? 아닌가? 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하나 간 것 같은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내 손, 여기 지문 있는 손, 이게 내 손은, 여기 이 부분은, 손가락 이 부분은 딱딱하다, 부드럽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반쯤은 말고. 내 요 손 지문인데 여기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손가락이 없다. 저는 부드러운 편이죠. 이 육체 노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편입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타 배운다고요, 꼭꼭 눌러. 그때는 여기서 피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딱딱했어요. 근데 안 치다 보니까 다시 여기 보들보들해지는데, 근데 내 마음의 굳은 살은 어떻게 뺀다는 말입니까? 요거는 일을 안 하고 놔두고 그렇게 연고도 좀 바르고 그러면 이게 보들보들해지는데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은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내 손이 딱딱하고 굳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악수할 때 내 손이 딱딱하다 해서 아이고 왜 그래 딱딱하노, 날 뭐 무시하나, 왜 이렇게 손가락이 딱딱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그거 힘듭니다. 우리 성도가 마음이 굳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 됩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왜 그리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한 번 더요. 성령이 임하셨네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전에는 내 율례를 행하지 못해서 여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내 율례를 행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거다. 지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게, 우리가 36장 부분을 봤지만 37장에서는요 마른 뼈 환상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다귀만 가득한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딱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가 여기 돌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막 살이 붙고
핏줄이 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부흥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딱딱한 마음의 회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드러워진 마음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때는요, 강박한 심령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게 너 죄졌지? 힘들어지요. 너 죄졌지? 그러면 그 말 듣기 어렵죠? 너는 죄졌지?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죄졌지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옆에 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죄졌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죄졌습니까? 그러면 뭐 죄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부드러운 마음일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부드러움, 딱딱한 마음, 뭔 소리고 지금? 내 봤나? 내 속에 들어와 봤나? 근데 부드러운 마음 되면 그래, 내가 죄를 졌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내가 니한테 사실 이런 죄를 졌다. 미안하다. 용서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부흥이라는 거, 마른 뼈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들수록 버들버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박주선 목사님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의 비참함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의 인생이 하나도 성공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할 때 이 나무에 달린 자 표현도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님이죠.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죽은 사람 예수. 그런데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 수많은 일들, 사건들, 이게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죄의 저주를 혼자 다 받으신다. 여기에 딱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맞춰지고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아멘.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한마디 말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새 언약, 아까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같이 읽었습니다. 이 새 언약, 이걸 언제 우리가 이 언약을 갱신하고 깨닫고 다시 확인한다고요? 뭐 할 때마다? 이 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잔을 행하는 거, 이게 뭔 것 같아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잔을 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막 감동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 성찬식은 내가 다시 깨닫는 은혜를 줘요. 아,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지. 내가 예수의 몸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이걸 깨닫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를 조금 합시다. 조금만 더 참으이소. 조금만 더 참으이소.
자,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이달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칼빈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몇 번 들어보셨을 테니까.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로 가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이 개혁신학,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이기 때문에 피난을 스위스로 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네바라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산쯤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칼빈이 이걸 성경을 공부하고 익히면서요, 성찬식, 이게 성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거 발견한 거예요. 성찬식이 매우 중요하면, 매우 중요한 거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까? 매주일 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거면 자주 해야 됩니까? 어쩌다 한 번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말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생각할 때는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칼빈이 생각할 때는 이걸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칼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찬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찬성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대반 반대부터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요, 이 칼빈이 매주일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니까 반대, 이런 반대가 없어. 난리 나는 거예요. 반대한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빈이 한 발 뒤로 물러나요. 물러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면 어때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데 그걸 감히 함부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의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의회면 뭐 지금으로 또 교회 대표자들 좀 됩니다만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합시다 해서 반대,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해서도 반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1년에 한 번. 이러면 아무 문제 없죠? 교회 아무 문제 없죠? 탈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칼빈은 이게 아니다. 성찬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낸 게 어쨌든 밀고 당기고 딱 한 게 1년에 4번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대화, 타협, 합의. 어지간하면 따라해 주세요. 끝날 때 다 됐는데. 다시 한번. 대화, 타협, 합의. 요거를 잘 이루는 정신이 장로교 정신 안에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 따라와요! 이렇게 하는 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그래야 합니다. 중앙에서 로마 바티칸에서 정하면 다 따라와! 그럼 다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총회가 결정해도 노회가 생각해보고, 노회가 결정해도 당회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각 그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석 달에 한 번씩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세례가 나오니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왜 세례가 왜 이렇도록 중요하다고 여겼는고 하니 바로 화면 넘겨주세요. 네,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 성찬식은요,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성찬식 몇 번 합니까? 혹시 헤아려 보셨어요? 몇 번 합니까? 우리 1월 달에 했어요. 그죠? 신년주일날. 그 다음에 우리
고난주일 들어가기 전에 종료주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월 달에 또 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한 번 더 늘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새 언약의 확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언약을 이제 우리 안에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이 새 언약의 확인을 이제 내 심령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노플노플거리는, 잉태하는, 품는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 2절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한다.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걸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메시아 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심을 구약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건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를 예언했고 한 사람, 한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또 같이 요엘서 2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아멘, 아멘. 그 영을 만민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만민에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 영을 부어준다. 그 영은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조금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집중되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제 우리가 예수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의 그 언약 이루심에 이제 우리가 기업이 된다. 기업이란 말은 유업이란 뜻입니다. 유산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거룩한 유산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로 14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찬송이 된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해요? 인쳤다. 약속의 성령,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다리미라 표현한 게 맞죠? 옛날 다리미는 뭐였습니까? 요즘 다리미는 전기 꼽아서 다리미인데 옛날 다리미는 숯불.
제가 인두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두, 여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벌겋게 하여튼 뜨거운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운 기운으로 이 천을 쫙쫙쫙 펴는 그런 인두. 그것도 달인 역할을 했죠. 인두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인두가 텔레비전 연습곡에 보면 주로 어떨 때 씁니까? 달일 때 쓰는 게 아니라 짖을 때 씁니다. 짖을 때.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에 인치다라는 말이 짖은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냐? 소나 이런 가축들이 섞이면 니꺼 내꺼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의 주인이 그 가축에게 요거는 우리 집 거 그러면서 우리 집 문양을 딱 만들어서 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다 되죠. 서로 싸울 게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 눈에는 성령으로 인친 흔적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백성 금방 구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 그걸 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라는 건 그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내 거라고 짖어놓은 이 가축이 비실비실하고 나자빠져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놓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는 건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예수 거라고 딱 인쳐놨는데 이런 내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는 가장 좋은 우리에게 알려진 신앙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을 의지하는 가장 신앙의 모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